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 네. 아멘. 네. 성령 충만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우리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음, 건강하시고 장수하십시오. 음, 음. 예, 우리 장수 이런 인사 그렇게 하죠.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세요. 근데 만수무강이라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만수무강 왠지 놀리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냥 장수하세요로 바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하루 전날에 이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저번에도 이 앞부분을 나누었는데 오늘 이 뒷부분입니다. 완전 뒷부분은 아니고 14장의 뒷부분.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남아있을 거예요. 남아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핍박을 견디면서 또 주님이 주신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대신하실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 너희를 돌볼 또 다른 보혜사, 나 말고도 성령, 우리가 알고 있죠.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마음에 여전히 두렵죠. 그렇죠? 예, 지금까지 3년 동안 함께 지내던 그분, 예, 그분 어쩌면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럴 거예요. 엄마가 떠나가면서 내가 너를 보호할 새엄마를 보내주겠다. 예,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편안하지 않죠. 제자들도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이 갑자기 용기 백배 해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전해야지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약속을 오순절에, 예, 부활하시고 하늘 올라가시고 오순절 이 50일 되었을 때 이제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셨죠. 오셔가지고 어,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다른 보혜사를 마음에 받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십자가의 군병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주님은 또한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성령으로 평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사역을 하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들에게 내가 평안을 주겠다. 1절에서도 말씀하셨거든요. 14장 1절에서도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27절에서 또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질적으로 다른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임하길 바랍니다. 예, 어,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그게 무엇입니까? 그 무엇도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따라왔던 주님과 나를 구별하지 못하는, 끊을 수 없다는 그 확신입니다. 이 로마서에서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성도들 마음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이죠. 항상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핍박과 고난을 겪을 때라도 성령께서 위로를 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고아로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러한 증거로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또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본문 앞부분인데요. 오늘 사실 여기서부터 읽고 싶었는데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대신할 보혜사를 약속하셨어요. 예. 또 다른 보혜사. 이 또 다른 보혜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시죠. 근데 성령님을 그냥 보혜사라고 하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도 보혜사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마음에 불안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또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도 즉시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기들의 직업과 어떤 생계수단인 배, 그물 이런 것들을 모두 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르겠다.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훌쩍 떠나가시는 거예요. 예, 그러한 선언은 무엇입니까? 정말 절망적인 선언이죠. 내가 주님을 그렇게 따랐는데 주님께서 혼자 천국으로 가신다. 이러한 상황은 무엇일까요? 예, 시장 가운데서 어머니가 어디로 떠나가 버린 잠깐만 있어. 내가 갔다 올게. 여기 짐 지키고 있어.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짐을 이렇게 놓고 여기서 짐 지키고 있어. 제가 무슨 짐을 지키겠습니까? 그런데도 짐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오시는 거예요. 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때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뭐, 보육원 앞에다 사탕 주고 가신다는데 혹시 나도 그런 거 아닐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놀림하면 안 돼요. 너는 어릴 때 밖에서 주워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계속 불안했어요. 나를 주워왔다 그래서 정말인가? 이렇게 두고 갔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라고 하니까 안 오실 거 아닌가? 안 오시면 어떡하지?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는데 안 오시면 어떻게 돼? 이렇게 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는 곁에 또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곁에 있어서 도와주도록 부르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헬라 시대에는 재판정에 서 있는 피고를 돕기 위해서 이 변호사처럼 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혜사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인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담하는 그런 상담자, 좌절한 사람들을 불러일으키는 그 위로자. 여러분, 지금은 이 상담자, 위로자, 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보혜사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는 상담자가 될 수 있고 또 위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말씀을 통해 배운 깨달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돕는 자시고 우리가 환난에 처했을 때 위한 자시고 세상에서 또 세상의 법정에서 뿐만이 아니라 천국에 갔을 때도 우리를 변호하실 변호사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오순절에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그전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을 들었어요. 말을 듣고 제자들은 말을 듣고 성령께서 오시리라는 말을 듣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라 이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니까 놀라서 도망가고 숨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너도 그와 함께 있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부인하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다락방에서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거기서 기도할 때 숨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밖으로 뛰어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냥 전하기만 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몇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여러분, 비록 거칠고 힘들고 험한 세상을 살지라도 염려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까?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환난과 시험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곁에 항상 계십니다. 돕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것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부모나 형제, 배우자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예, 배우자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문제, 또 배우자도 말해도 안 듣는 문제도 있고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을 통해 도우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굳게 믿고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 물론 이 말씀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말씀이에요. 곧 재림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1차적으로는 이런 말이지만 또 하나는 성령으로 강림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함께하리라. 예. 제자들의 입장에 본다면은 이 말씀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곧 너에게로 올 것이다. 여러분, 이 부모 잃은 고아와 같이 참담하고 두려운 심정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레미야가 5장 3절에 보면 우리는 아비 없는 외로운 자식이오며 우리 어미는 과부 같으니 이렇게 에레미야가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셨어요. 그리고 진짜 핍박 속에서 제자들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이지 않도록 친히 다시 오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만 하신 거 아니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제자들과 함께하고 또 신약 시대의 성도들과 함께하고 또 지금까지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성도들 중에는 고아와 같은 심정을 가진 분이 다른 교회 가니까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죠? 예. 아멘 소리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이러한 그 고아와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근데 이 고아 의식이 뭡니까? 우리 현대인들이 지금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 카톡 같은 데 보면은 카톡에 보면 거기에 사진 찍어 놨어요. 얼마나 다들 행복한지, 얼마나 밝은 표정인지, 부부간에도 그렇게 사이가 좋아 보이고, 또 어떤 우리 동창들은 이 딸내미 사진들을 그렇게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에 불안과 허무함이 감싸고 있다는 것이죠. 왜 다른 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행복한데 왜 나만 이렇지? 그러면서 자기도 또 행복한 사진을 골라가지고 하나 올려놔요. 뽀샵 착 해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은 아주 지금은 너무나도 깊은 고독과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군중 속의 고독, 예, 또 그렇게 말하죠. 생의 근본적인 기분은 불안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다지 문제도 없고, 주변에 친구들도 있고, 또 가족들과 살아가면서도 마음속에는 막연히 불안한 사람들, 예, 막연히 불안하고 왠지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것이 바로 고아의식이라는 것이죠. 이런 심리 상태는 부모님이 어, 집을 떠나서 아무도 없을 때 느끼는 그러한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잖아요. 제가 하도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근데 부모님은 어디를 가야 되고 누나한테 맡겼어요. 누나도 집을 나가서 또 볼 일이 있겠죠. 근데 내가 자꾸 따라가려고 그래요. 혼자 집에 있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 안에 가두고 문을 밖에서 잠갔어요. 그러니까 방 안에서 마음이 고아의식, 혼자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얼마나 슬프고 답답합니까? 그 창호지 문을 찢어놨어요. 예. 앞뒤문 네 개를 다 찢어놨어요. 그 사람들이 그 문 다 찢어놓고 안에서 울고 있으니까 밖에서 문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또 자유스럽습니까? 밖에 나가서 신나게 놀았죠. 근데 갑자기 저녁 때 집 가까이 오니까 아버지를 만났어요. 집에 오다가 만났는데 아버지가 전화번호를 이렇게 끊어요. 그래서 왜 끊나 했더니 저를 후려치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래도 저는 반가웠어요. 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문 찢어서 맞은 건데, 어쨌든 이 부모님이 안 계시다가 어디 가셨다가 이렇게 만나니까 반갑더라고요. 우리 현대인들은 그러한 심리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괴로워하고. 근데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입니까? 그들에게는 영적인 아버지가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이 불안감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그러한 고아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예,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 29절이죠.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우리를 또 성령 안에 있게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 고향을 잃은 사람들, 외로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또 주님은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음. 예. 이 말씀 역시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불안해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올 것이고 또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장차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올 것이다. 예, 세상의 종교들은 이거를 약속하지 못해요. 그냥 지금 일어난 일들에 위로하는 그 정도죠. 예, 이 해탈을 목표로 하는 어떤 종교에서는 존재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당하고 또 내가 어떤 슬픔이 있고 그럴지라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존재하는 것은 실체가 없어. 너무 고통하지 마. 너무 슬퍼하지 마. 뭔가 심오한 철학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아무 말도 아니에요. 네. 네가 고통받는데 그거는 실체가 없는 거야. 그래 어쩌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내가 와서 함께 하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원래 우리의 인생은 뭐 태어난 것이 고고, 나이 먹는 것이 고고, 병들고 죽는 것이 다 고다.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고통이고, 또 헤어지는 것이 고통이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러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실패와 이별은 누구나 겪는 문제, 이게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천국에 가서 우리 함께 기쁨을 누리자. 주님은 이러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미래 약속을 믿을 때만이 우리에게는 현재를 극복할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아멘. 예,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이 그리스도인은 초대교회에서 정말 많은 핍박을 받고 결국에는 다음날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간수가 불쌍하게 생각을 합니다. 참, 너는 답답하다. 네 사랑하는 딸, 예, 간수 어느 정도 아는 사이였거든요. 네 사랑하는 딸을 죽으면 못 만날 텐데 오늘 당장이라도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부인하고 살아나면 너희 딸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지 않겠느냐. 네 딸을 못 보지 않느냐. 내가 죽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내가 생각하기는 자네가 불쌍하네. 자네는 나는 이제 잠깐 잠단 후에 깨어날 때 천국에서 우리의 딸을 만날 수 있겠지만 너는 영원히 천국을 만나지 못할 거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과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현재를 너무나 집착하지 말고, 물론 현재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또 과거에 노예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과거의 노예나 현재에 너무 집착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찬란한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 속에서 어떠한 두려움과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예,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잘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말씀을 잘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정말 어려우면 한 장 읽고 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한번 우리 마음속에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또 그것을 한 장 또 읽고 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 이 방법은 어렵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가 그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의 듣는 내 말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애들이 오늘 아빠가 와가지고 차를 빌려가지고 애들이 다섯이니까 그런가 봐요. 예, 차 있는데도 큰 차, 승합차를 한 대 빌려가지고 온 가족을 다 싣고, 대공원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참, 어, 안 갔으면 좋겠더만은 어쨌든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아버지가 우리 가자라고 하니까 애들이 신나서 갔지 이 얼굴이 좀 저처럼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가가지고 험상궂지 않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한 번도 없군요. 음, 마음에 상처받았어요. 예. 험상궂은 사람이 가가지고, 야, 내가 너 재밌는 데 데려갈게. 또 맛있는 거 사줄게. 이렇게 하면 그 아이들이 좋아요 하고 따라가는 애들은 극히 드물 거라는 것입니다. 예, 좀 구분 못하는 아이들은 그러겠지만 대부분은 뒷걸음질 치면서 도망칠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버지의 말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들을 때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어떤 말씀을 읽을 때라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이 말한 사람이 하나님이시다 생각하고 또 이 평범하게 보이는 이런 기록들, 때로는 이 레이기 같은 말씀 있잖아요. 우리 정말 읽기 힘듭니다. 그러나 레이기 같은 말씀도 또 이름만 막 나오는 그런 부분도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생각하게 되면, 아니면 하나님께서 왜 이 이름들을 계속 부르고 계실까? 하다 보면 주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행하시고 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예. 평안을 함께 읽습니다.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그들의 곁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불안한 일이에요. 그들은 마음이 이제 답답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런데 세상에서 평안은 무엇입니까? 아무 일도 없는 거잖아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있는 것. 이것을 평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만사가 순조로울 때 평안한 것은 세상의 평안입니다. 아무런 고민도 없고, 방해도 없고, 그런 것이 평안이죠. 하지만 그러한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우리나라 역사에 70년간 전쟁이 없었던 시절은 지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70년간의 평안이 있었어요. 예. 이 세상은 정말 불안합니다. 쉬지 않고 움직이며 변화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안은 어느 때든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거리들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약간의 평안이 있고 문제가 있고, 네. 또 약간의 평안이 있고 문제거리. 이것이 세상의 평안이에요. 세상의 평안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
위태롭고 불안합니다. 진정한 평안이 아니죠. 여기에 비해서 주님이 해주시는 평안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 이유는, 불안이 찾아오는 이유는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생기는 것이 바로 불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죽음, 또 그 이후의 심판, 공포,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 거짓말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죽어야지. 노인들이 그렇게 하지만 그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더 오래 살고 싶어 하고 건강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안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이죠. 아멘. 예, 우리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장수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어요. 십자가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죄를 모두 씻어버림으로써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가로막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고난과 힘든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보면서 마음의 자유와 평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불완전한 평안과는 질적으로 다른 평안이에요. 어떤 고난이나 문제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그러한 안전하고 영원한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보는 그 연약한, 금방 깨질 수 있는 그러한 평안을 구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영원한 평안을 구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폭풍 가운데서 평안을 잃지 않고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심령을 소유하시기를,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그 마음에 평안하시고 또 두려움 없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또 건강하시고 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